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부터 오늘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복음과 고난에 대한 얘기가 쭉 1장에 이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복음과 고난은 함께 간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죄가 씻겨져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부활도 십자가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오는 부활의 종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빠진 복음은 없어요. 바울이 붙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이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인지 알 수도 없어요. 숱하게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에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 염려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지금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염려하는지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고요. 또 에바브라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그리고 자기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해들은 이 바울이 고난에 대하여 자기가 지금 이 옥에 갇혔잖아요. 이 고난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난과 복음의 진보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이 복음의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듣게 됐고, 또 누구는 바울이 이렇게 갇힌 틈을 타서 교회에 대한 여러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영향력을 더 우리가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분쟁하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기회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졌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진전하고 진보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면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복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질서와 규칙과 이 세상의 모든 주장들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여러 딱지를 예수님께 붙였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였어요. 예수님도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오해할 말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을 지금 헐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전에 와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그랬잖아요. 성전 파괴자,
또 예배 방해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대적자들 눈에는. 그 전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했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정결법, 안식일법.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이 법들을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개무시하신 거야. 예. 율법 파괴자예요. 율법 파괴자. 심지어 숱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한다.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면서, 그래서 더 큰 귀신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 그 자체이시며 영원히 예배받으실 분이며 그림자인 율법의 본체가 되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사탄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의 그 질서, 그들이 강요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은 진보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교회 역사에서 고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고난 없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긴 있었죠. 언제 그래요? 복음과 고난이 늘 함께 갔는데 고난이 없이 복음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바로 중세교회 이런 때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난 없는 복음. 예전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렇게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맨날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데 고난이 빠진 허울뿐인 복음,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소위 말해서 복음이 퇴색되고 교회가 타락했어요. 만약에 고난 없는 복음의 시대가 온다면, 그리고 혹 그때가 지금이라면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그때가 시험에 들어 복음이 퇴색하고 교회가 타락할 그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은혜 주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과 고난은 같이 와요. 자,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27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예. 이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기꺼이 고난을 무릅쓰고, 아니 고난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방금 읽은 말씀 그 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기초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도 읽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것의 기초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진실한 마음, 진실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진실이 빠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죠, 높게. 남을 더 높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 가져라. 겸손. 또 한 가지, 살피는 마음, 마지막 4절 말씀에 자기 일도 자기도 돌보고 남도 돌봐라. 각각. 자기 돌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희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예전 번역은 내 몸처럼 이렇게 돼 있죠. 예.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사랑만 있는 것이 문제고 자기 사랑이 먼저가 되는 게 문제지. 예.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돌봄이 자기도 돌보고 남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크게 4가지 얘기했어요. 사랑, 진실, 겸손, 돌봄. 이것이 있어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28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2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누굽니까?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과 밖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고요, 교회 밖에도 대적자들이 있네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율법에 충실한, 율법이 먼저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쳐요? 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는 죄 사함이 안 돼. 예루살렘 성전, 그건 심지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거기에서 그 예수의 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와서 눈에 보이는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거 보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피를 쏟아붓고 그 의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증명서와 같은 죄사함의 표식을 원했어요. 바로 그거죠. 야,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할례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증명서 같은 거.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그런 게 느껴질 수 있거든. 짐승 잡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탈을 쓴 가짜신앙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교회 바깥에는요, 이것들의 원조가 되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 바울도
이런 교회 안팎에서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공격으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미 나에게서 보고 들은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런 고난의 싸움 한가운데 있지 않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복음을 품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품고 고난을 담대히 뚫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각자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마치 찬양대가 각자 다른 파트를 부르지만 결국은 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다르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합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얘기하더라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합주가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실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크게 나눴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같이 함께 온다. 고난이 없는 복음, 혹시 내가 그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의 질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예요.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몬탈반 쓰레기 마을 그리고 KBC 도서관 사역 그리고 캄보디아의 행복한 집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안동의 고천교회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친구들 또 우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여명학교 원주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석식당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 같이 나누기로 특별히 한 임마누엘 교회 몬달반이죠. 그리고 행복한 집 연탄봉사 우리 봉산동 당구동 행구동 판부면 신림명 지역의 우리 240 가정의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 나눔나무 우리가 지금 써서 걸었잖아요. 하나님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신 소식을 같이 함께 전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원혜선 자매 지난 여름에 남편 남상윤 형제 워싱턴에서 왔다 갔죠. 근데 이번 목요일 내일이네요.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하셔서 이제 부부가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속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현재 집사님 2주간 일정으로 지금 중국 출장 중이신데 몸이 건강하도록 특별히 건강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신 시간들이 있어요. 모든 나머지 일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